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를 향한 한 마음으로 또 하나의 믿음으로 모여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송 6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곳만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종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아버지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비록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오나 말씀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함께 한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함께 하시어 말씀을 깨달아 주님께 다가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 짓거나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깨달아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대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에서도 국민을 지키려는 정부와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힘받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세상에서 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천병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인도 따라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안식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마음을 본받아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선한 일이 시작되어 싸우니 주님의 날까지 이루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속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모를 때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주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지식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가 진리를 깨닫게 은혜 받는 시간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미처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도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옵소서.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한 영혼을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고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의 모습은 부족함 투성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놀라운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젊은 시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이 가득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감옥에 넣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도 아끼지 않으며 헌신했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들었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으로 인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와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라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 파송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디모데도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후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으며 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힘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베레아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일행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울 일행에게 숙소를 내주었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서 바울의 일행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 일행을 찾지 못하자 이 유대인들은 야손과 몇 명의 형제들을 읍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섬기는 무리들이라고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야손과 형제들은 보석금을 내고 금방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야손과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 베레아로 도망하라고 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일행이 베레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본문 11절에서는 바울과 일행들이 도착한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그럽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귀한 성품, 고결한 마음, 간절한 마음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 바탕이 그처럼 고결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자의 말씀을 받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간절한 마음은 자발성을 가진 모든 열정이라는 뜻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하여 큰 호의와 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들 사이에는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는 사람이 많아졌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예수라는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외치는 바울과 그의 일행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당시 베레아 사람들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말씀, 즉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상고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 성경을 상고하는 열심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말씀의 힘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 첫 번째 사람들로 바울과 그의 일행인 실라와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사람들로는 베레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도 베레아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 것도 모두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필요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멈추었지만 그 이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의 성경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써나가고 있는 성경,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써가고 있는 성경은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에게만 어떤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물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힘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부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11절 후반부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고라는 말은 자세히 조사하다,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하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설교를 듣고 나서 바울이 전하는 말이 구약성경과 일치하는지 혹은 어긋나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약성경을 날마다 찾고 묵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며 성경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한 방법이었고 결과였습니다. 이 방법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모든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데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인들 중에는 성경 통독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80세가 넘으신 권사님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성경을 통독하셔서 1년에 12번을 통독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고백하셨던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면 매일 일정 분량을 정해서라도 말씀을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을 시작하면서 십자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신앙의 이유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이어져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양의 성경을 읽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금방 포기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 아니면 더 적은 양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습관이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나누는 십자가 말씀 묵상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 말씀 묵상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하신 성경 본문이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상고하는 것은 자세히 조사하는 것, 꼼꼼히 따져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성경을 꼼꼼히 따져서 검토해야 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꼼꼼히 따져보고 검토해야 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려면 그 말씀에 대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공부가 없으면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시작된 것을 보면 성경에 대한 올바른 공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들의 의미를 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언제든지 참여하여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부천교회 성도님들이 베레아의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열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 능력으로 우리 두개미를 기억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마음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 드러내는 복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교회 사랑 헌금, 선교 헌금, 1,000번째 예물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친히 안수하시사 하늘의 복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위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삶에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주일 오후 예배와 수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아침 7시 십자가 말씀 묵상을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나누고, 어린이부는 주일 오전 11시, 청소년부는 주일 오전 10시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인 24일부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대면 예배는 오전 9시, 오전 11시에 드리며 온라인 예배는 오전 11시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드립니다. 대면 예배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 백신 2차 접종 후에 2주가 경과하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2차 접종을 하지 못하시거나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은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를 이용하시고,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실 때에는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십자가 말씀 묵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택 담장 공사가 12일 화요일부터 돌아오는 금요일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입구 간판을 박택순 권사님께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두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두겸이를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45회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11월 2일 화요일부터 4일 목요일까지 한화리조트 평창에서 있습니다. 여신도의 인천연합회 총회가 10월 24일 주일 오후 4시에 양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민규, 김진희 집사님의 아들 김두겸 어린이가 백혈병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2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부천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